아까 우리 본문을 읽을 때 그 물소리가 음향 효과로 났는데 모르게 몰라도 갈릴리 호수의 물소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3월 달부터 이제 성지 순례 객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또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면 지난 30여 년 동안 쭉 해왔던 또 성지 순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데 그냥 적당히 반가울 때는 샬롬 한 번 하고요, 아주 반가울 때는 샬롬 샬롬 두 번을 하고요, 정말로 반가울 때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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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연이어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반가우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까지라고 그러니까 또 네 번까지는 못 하시네요. 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중에 2년 동안 정말 이 칠흑 같은 팬데믹 그 어둠 속에 갇혀 계시다가 늘 마음으로만 그리워하시다가 모처럼 교회에서 제공한 밴을 타고 정말 이 정다운 성전에 아버지 집에 나오신 우리 시니어들 계신데 한번 손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실까요? 네,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면 이제 정말 그동안에 못 뵈었던 분들, 많은 가족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해 들어서 그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주기도문 찬양을 부를 때도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고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 나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죠? 사단이 통치하던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샬롬과 가장 가까운 우리말 단어가 이제 행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또 살펴보았습니다. 뭐 평강, 평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샬롬을 이해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썩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행복이다. 신명기에도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이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샬롬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죄 아래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가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영주권 얻는 것도 시간과 또 많은 절차가 까다롭고, 거기서 또 시민권 얻는 것도 또 절차가 있어요. 저도 지금 캄보디아 국적을 선교 목적상 얻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제출해야 할 서류가 10가지 이상이에요. 거기다가 범죄 경력 뭐 이런 거 확인까지 지금 하느라고, 아이고 하여튼 뭐 그래서 야, 이거 시시한 그냥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선교 대상 국가 그 국적을 얻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시민이 된다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의외로 쉽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이키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냥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우리 마음의 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은 회개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은 믿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무 쉬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너무나 끔찍한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밟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과정은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그냥 손 내밀어 감사합니다. 나같이 천한 자에게도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 주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니, 주님 혼자서는 못 하시나요? 그래서 도저히 힘이 딸려서 사람을 부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도 인간의 도움 전혀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 인간이 보탤 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소위 재창조, 샬롬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즉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게 됐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창조는 홀로 하셨지만 구원은 사람과 함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창조는 홀로, 구원은 함께. 창조는 어떻게 해요? 홀로 하시고,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함께. 누구와 함께? 사람과 함께. 그럼 어떤 사람?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그 역사를 같이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걸까요? 죄인이었으니까 그 죄 아래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알겠죠. 내 힘으로 헤어나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미신과 우상과 점과 그 뭐예요? 사주, 팔자, 토정, 비결, 궁합, 운, 재수 등등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이지만 거기에 다 이렇게 눌려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요새 뭐 한국에서 이 대선을 앞두고 뭐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진짜 지금이 21세기인데 무슨 그 완전히 원시 시대에 막 그런 것들, 뭐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칼로 찌르질 않나, 뭐 진짜 토테미즘 무슨 등등 이런 원시적인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야, 저 굴레, 저 사슬, 저 정신적인 속박 대단하구나. 그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서 아직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실존,
얼마나 무력한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기쁨이 내 안에 막 솟아오르면 전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전하게 돼요. 여러분 요새 카톡 보세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카톡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또 이렇게 뭘 보냈나 하고 읽어보면 열어보면 또 괜찮은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이거를 먼저 보고 너무 좋으니까 내 생각을 했구나, 나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한밤중인데도 보냈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절여져 오잖아요. 그 뭐 별로 안 좋은 내용이어 봐요.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나누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바로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천사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는 그런 선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 루시퍼 편에 서서 함께 타락을 한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 구원받은 천사들이 있나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따로 메시아를 보내신 적이 있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얘네들은 그냥 타락한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의 선한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타락해 본 적이 있고 그 후에 구원받아 본 적이 있는 천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 사람만이 이쪽도 경험했고 저쪽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감격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찬송가 있는데,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되 특별한 사람을 부르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분들. 여러분, 지금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스펙 좋은 사람은 그 당시에 다 어디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거기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요,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은 다 그 동네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센터가 아니고 이 마진, 변방에서, 이 변두리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서민들의 삶이 물결치는 그 동네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네 사람을 뽑으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통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일에 아주 전문가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ordinary people을 통해서 extraordinary thing을 행하시는데 명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대를 보니 그러네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특별한 분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특별한 분들이 없어요. 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작은 일도 맡기시고 세계적인 일도 맡기시고 414도 맡기시고 에셀나무도 맡기시고 캄보디아도 맡기시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네트워킹도 막강한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도 수없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냥 이민교회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또 그런 일을 맡기시는 걸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그저 자기를 좀 이렇게 내세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썸바디라고 생각하고 남이 안 알아주면 막 기분 나쁘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그저 질그릇 속에 그 보배와 같은 것을 담아주신 거지. 우리 질그릇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굳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 속에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각양 아름다운 은혜를 선물을 담아주신 그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면 행여나 저들이 또 자기를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 때 부르셨나요?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부르셨어요. 한 형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또 다른 형제들은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의 내용을 이제 종합하면 전체적인 픽처가 나오는데 그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어부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또 한 형제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텅 빈 그늘에서, 텅 빈 그 그물에서 절망의 이끼를 떼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헤어진 그물을, 약해진 부분을 깁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젯밤에는 허탕쳤지만 두고 보자. 내일은, 다음번에는 고기들이 이 그물에 가득할 거야. 그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구멍난 부분 잘 메꿔야지. 약해진 부분 잘 손질해야지. 그러면서 저들은 희망을 수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낭망해서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주변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화풀이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난밤에는 고기잡이에 실패했지만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수많은 사람들과 스치며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로 기쁘게 부르시는 분들은 자기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마치 팔려간 요셉이 정말 억울하고 너무나 분해서 정말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집에 그 허드렛 일을 다 묵묵히 감당하잖아요. 집안의 총무 일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랬더니 훗날 하나님이 요셉을 한 나라의 총무로,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평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에게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저는 여기 성전에 오면서부터 참 감동이 되는 게, 오늘같이 참 추운 날에도 그 어김없이 주차장 그 찬바람 부는 데 서서 오시는 분들이 잘 편안한 자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참 그분들은 뭐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분들만이겠습니까? 실내에서 혹은 실외에서 보이는 곳에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작은 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는 지금 부르시는 장면만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뭘 하셨나요? 다 같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예수님은 즉석에서 사람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겉만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뭐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형제 둘씩 해서 4명을 우선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전날 밤 주님이 뭘 하셨는가를, 대충 기도하고 사람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깊이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제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뽑으신 거죠. 아니, 자신을 나중에 배반할 사람인 줄 알면 여러분 같으면 뽑겠어요? 저 같아도 안 뽑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갈등하며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이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 밤새도록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도 부르시고 저런 사람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12 제자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셨던 40일의 여정,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의 발자취를 주님의 발에 맞추고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뜻깊은 기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일이 터졌을 때 어이구 주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하는 소위 수습기도가 있고, 일이 아무 일도 터지지 않았어요. 평안해요. 그럴 때에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미리미리 마치 예금하듯이 여유 자금을 저축하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을 통해서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414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에셀나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전쟁 중인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게 예방 기도죠. 혹은 저축 기도예요. 여러분은 이 두 종류 중에 어느 쪽의 전문가이십니까? 희망사항 말고 그냥 희망사항 말고 현재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주로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는 거의 다 수습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이 터지면 주여, 그래서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타나면 목사는 두 가지 느낌이 와요. 하나는 아우 저분이 오시다니 정말 반갑다, 이야 살다가 별일 다 보겠네. 또 하나는 분명히 무슨 일이 터졌구나,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분이 어떻게.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수습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두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자, 다가오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직 군사들이 닥치지 않았어요. 아직 붙잡히실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자유의 몸이세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거는 예방기도예요, 수습기도예요? 예방기도죠. 주님은 주로 예방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로 수습기도를 했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을 때 갑자기 돌풍이 들이닥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Please do something,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게 다 수습기도거든요. 주여 교통사고가 났네요. 주여 병원에서 의사 말이 뭐가 보인다네요. 주여 우리 애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다 수습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미리 평소에
기도를 저축해 놓으시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언제 지키는 게 제일 좋아요? 알기는 진짜 잘하셔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뭐 백방으로 노력하죠. 회복이 잘 돼요, 대부분.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래요. 비교적 평안할 때, 아직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좋은 짝도 믿음 안에서 잘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아주 참 잘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가 비록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쌓인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방 기도가 아주 정말 필요한 수준 높은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기도 없이 선교하면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룩한 잔소리 한마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직자는 항존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 사실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들까지 합치면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당신의 영혼 역시 연약하고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을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내 영혼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의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무죄한 상태의 아담이 조심하지 않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락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말해 뭐 하겠는가? 우리는 과거에도 수없이 넘어져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었던 아담도 부주의하다가 쓰러졌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목사도 장로도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당신은 사단이 특별히 주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인 당신은 사단의 세력에게는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됩니다. 만일 사단이 성공적으로 당신을 쓰러뜨리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당신을 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실수는 그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쓰러질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리더는 영향력이니까, 인플루언서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할 수 있으면 영향력이 큰 사람을 우선 타겟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뉴스를 서치하다가 사진을 몇 장을 보았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 저 탱크와 장갑차는 우크라이나 땅에 쳐들어온 러시아
군대입니다. 러시아 군대. 근데 거기 알파벳 한자가 크게 써져 있죠. 예, 저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니셜이 저기 써져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 저게 뭘까? 지금도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PR을 식별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대가 자기 아군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스프레이로 저거를 표시를 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저 Z라고 하는 Z라고 하는 알파벳은 러시아의 알파벳에는 없어요. 뭐 쓴다면 자기들에게 익숙한 거를 쓰지 왜 저렇게 생소한 거를 쓰겠어요? 그런데 이제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그 젤렌스키의 첫 글자가 Z인데 그 최고 지도자의 첫 글자를 저기다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 뭐 정확한 거는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참 많다고 봐요. 러시아 군대가 진주하면서 상징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우리 밥이다. 우리는 내 목을 따라왔다. 내 목을 참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지도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마음이 쫄겠어요. 더구나 이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연예인 출신이에요. 나이도 44살. 그냥 국민들의 인기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친서방적인 경향을 보이는 바람에 러시아가 저렇게 지금 침공을 했는데,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도망이라도 가고 항복이라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통령이 저런데 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저 젊은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도피용 항공편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SNS로 자기 강요들과 함께 수도 그 한 거리에서 SNS를 찍습니다. 사진을. 국민 여러분,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지킵시다. 저도 사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니까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은 힘없이 막 무너지던 도시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전직 대통령부터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다 총 들고 화염병 집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육탄으로 막아서니까 러시아 가지고 움찔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영리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먼저 타겟으로 노립니다. 지도자 한 사람 쓰러지면, 도망가면 양들은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는 타겟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잔소리 한마디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일반 평교인보다도 훨씬 저들이 주목하고 있는 타겟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넘어지면
주위에서 아유 뭐 그런 사람도 넘어지는데 뭐 나라고 덩달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쓰러질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늘 긴장합니다. 제가 서 있는 그 포지션은 저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포지션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I'm so scary. 24시간, 7 days, 1년 내내 저쪽 동네에서는 저를 타겟으로 여길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뭐 주일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새벽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꼭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너를 보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최측근들인 수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번 사순절 하루에 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마음껏 기도 못했잖아요. 핑계가 많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여건을 이렇게까지 열어주시는데 이제는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무시는 분이 계셨나 보다. 정말 중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주님과 함께 40일 기도할 때 성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도저히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남는 시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예방 기도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같이 부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됨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주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